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선포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적 생애를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수행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준비하고자, 기도로 준비하고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산이라고는 명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성서학사 학자들은 이제 다볼산일 것이다. 예. 갈릴리 바다보다 조금 남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와 같은 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충분히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놀랍게 용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옷이 사람이 그렇게 빨래해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세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인데 산 아래에서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남은 9제자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꾸만 간질병이 생겨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자꾸만 위험천만한 그런 일을 자꾸만 해요. 이 아이를 고쳐버리고 애를 썼으나 고치지 못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가신 곳이 어딘가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아직 안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 일의 경위를 말하니까 그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 옛날에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고 병을 고친 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아이를 고쳐주기를 위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친다고 무진 애를 써보는데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귀신도 꼼짝도 안 하고 병도 그 증세가 여전해요. 그래서 몇 시간째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갑론을 박을 하고 아주 그냥 소란스럽고 힘든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내려오신 걸 보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사정을 말하면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꾸짖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귀먹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니까 그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면서 쓰러져 버려요. 보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아이에 손을 붙들고 일으키니까 그때 멀쩡하니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환호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깜짝 놀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 한편은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명령을 따라서 전도여행 갔을 때 귀신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뱀과 정갈의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다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몇 시간 아마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합세를 해서 했는데도 전혀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귀신도 쫓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 대한 꾸준함과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늘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서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했겠죠.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기도를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강력한 귀신이 오랫동안 이렇게 점거를 하고 괴롭히는 이와 같은 질병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럴 때 비로소 이와 같이 악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부터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 다음에 시험한 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서 그로 하여금 파멸케 이르고 모든 인류를 죄와 그 주의 결과인 저주와 죽음으로 이끌었던 마귀가 이제 시험하려고 오죠. 네가 또 대표로 왔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한 거죠. 예수님이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마귀와 맞서 싸우고 말씀으로 싸워서 결국은 물리치고 그 마귀가 한동안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갔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이제 무장의 죄를 지키고 승리하셨다.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공적 사역할 때 기도로 무장하고 하셨고 그뿐 아니라 처음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꾸준히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함을 얻고 예수님께 보고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몰려와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사람들이 예수님 숙소라면 에워싸고 떠나질 않으니까 예수님 쉴 수도 없고 제자들하고 잘 수도 없고 막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5장 말씀해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도 몰려온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파도 물결처럼 반복적으로 몰려온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행위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맞이하여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맞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계속해서 물러가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이 물러가서는 똑같은 나라예요. 현재 시상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이와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 시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엇인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앞문으로 사람들이 진치고 있으면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한적한 곳에서 그냥 잠이나 주무시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로 계속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무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전도할 고생은 전도하시고 또 병 고칠 자는 병 고치고 죽은 자 같은 경우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저들은 몰려오고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계속해서 채우신 거예요. 처음만 40일 금식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울 때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강한 마귀로부터 그 포로된 자로부터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먼저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연후에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영혼들을 꽉 붙들고 있어요. 무신론과 세속주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잡신과 우상숭배로 사람들을 꽉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죄로 꽉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내어 쫓고 나서야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강해야 되겠잖아요. 무장을 해야겠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을 건진다고 해요. 가장형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해요. 친구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해요. 직장 동료를 건지려고 해요. 그러고 보면 마귀가 가만히 내 영혼인데 내 것인데 하고는 안 놔둬요. 부모를 건지려고 해도 마귀가 안 놔둬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집안은 내 것이다 하면서 딱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래 그 강한 자를 물리쳐야 돼요. 결박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 영혼들은 하나씩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강한 자이신 더 강한 자이신 예수의 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소홀히 하면 제자꼴들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권능을 강력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전도여행 나갔을 때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의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말을 승리의 보고를 했잖아요. 다 귀신 쫓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강력한 귀신들이 또 있거든요. 귀신이 오랫동안 점거했던 영혼들도 있거든요. 쉽게 포기 안 해요. 자기 집 쉽게 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뭐 철거반원들이 와서 막 그 집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세간을 막 내다 팽개침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거예요. 쇠스랑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냥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다 그와 같이 자기 세간들을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해야 가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서는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근데 이 기도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그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가까운 곳에 또 요빠라는 곳이 있는데 요빠라는 곳에서 다비다라는 한 자매가 아주 충실했고 선한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죽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매를 어떻게든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이제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비다에 일어나라 말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요. 베드로가 또 요빠 피장의 집에 있을 때인데 또 기도 시간을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정오의 기도 시간에 거기는 옥상이 지붕이 이제 평평한데 지붕 위에서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 기도하니까 그때 환상이 나타나지. 아주 그 당시에 먹을 수 없는 유대인의 먹을 수 없는 음식 규례를 어긋난 음식물이 내려와요. 잡아먹어라. 환상이라. 주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들은 내가 먹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3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지역에 가서 고넬료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 놀랍게 임하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이 계속 뒤따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할 줄 믿습니다. 인문학에 보면은 심리학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글을 쓰는 일을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하는,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된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예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그럴 리가 있나 하고는 또 연구했던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10명이면 10명 다 되는 건 아니고 3명 내지 4명이 그럴 수 있다. 유전자의 영향이나 그 사람의 환경의 영향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3명이나 4명은 있는데 다시 결과를 또 조사를 한 거죠. 그러나 10명 다는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3명이면 어떻든 4명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1만 시간, 그러니까 하루 3시간씩 계속해서 뭐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을 하면 이 1만 시간 법칙에 다 충족을 하는 거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쉬지 않고 계속하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두각을 나타내는 최고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뭘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뭘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1만 시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면 10년이면 기도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법칙에서도 있는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와 비슷한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뭐 하루에 3시간씩 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겠죠. 집중적인 기도가 하기가. 그러나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동시에 어때요? 집중적인 시간들을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꾸준히 갖는다고 한다면 10년이 좀 어렵다면 20년이 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마귀가 어떤 진들이 어떻게 깨뜨려지고 말이죠. 영혼들을 건지는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인 1만 시간의 법칙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위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더 힘있고 영향 있는 신앙생활과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진들도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선명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맡게 된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체험적으로 적용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기로 우리가 작정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감으로 마침내 성령이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나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